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우리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예배부 또 우리 섬김이들에게 또 방송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늘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도 쓰고 또 기존에 이제 가까운 데 나가셨던 분들 또 멀리 계셔서 가까운 교회 나가셨던 분들도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혹은 요번에 이제 모처럼 마음을 먹고 고난주간 한 주간 열심히 참여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안 하다가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죠? 지금 막 깨어서 약간 지금 비몽사몽간에 계시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눈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고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적인 모든 연약함들을 다 이기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 교회를 위한 기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아버지 이 시간 체험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오니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특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셨음에 아버지 그것을 감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고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내 욕심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제가 여러 번 또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도 나누었던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의 한정에서 생각해 보면 이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도의 주제로 살펴볼 때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주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의 과제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의 내용은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뭘 그리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까? 우리 어제 함께 봤듯이 고난이 닥쳐올 때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베드로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다짐입니까? 모든 조직, 집단에 있어서 이 충성, 헌신만큼 중요한 덕목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하죠.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럼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하니까 확신 있게, 더 힘있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보다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라는 마음에 걸렸던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나만은, 우리 제자들만은 이렇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백 자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확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욕만을 앞세워서 주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종 이런 경우 보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처음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내보니, 막상 해보니 어렵고 힘들어 나가 떨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누구인가? 말없이 조용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말만 요란하게 이랬다 저랬다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말없이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실천하시는 분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 나의 의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기도로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진정한 과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대면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나만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 겟세마네에 오르실 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시죠. 14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 성경 읽으면서 혹시 찾으신 분 계십니까? 제 기억에는 예수님 웃으셨다, 뭐 크게 소리내서 웃으셨다 이런 구절은 찾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구절은 몇 구절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고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아파하시면서 함께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눈물 흘리시는 모습은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만큼 되었다라는 말씀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던지 이 마음으로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최근에 또 살아오시면서 너무 고민이 심해서 뼈가 저리고 아파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이 심하면 뼈가 쑤시다라는 말씀하시죠. 차라리 이 뼈가 쑤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다윗은 자신이 받은 고통으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쇠하고 상한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 경우일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설교가 준비하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모르시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준비할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영감을 부어 주셔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가 아닌가 싶어요. 점점 새벽은 다가오는데 밤은 깊어지고 이 설교가 끝나지 않아서 정말 씨름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경험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은 그런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시죠. 정말 생사를 건 목숨을 건 기도 가운데 뼈를 상하는 것 같은 고민 가운데 기도하시고 계시죠. 이 시브리서 신약 성경의 시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이 기도하시는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래 나 이제 간다. 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판 붙을란다 라고 하면서 그냥 옷도 슈퍼맨처럼 그냥 쫄바지 딱 입고 힘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시죠.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슈퍼맨보다 더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만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 처절한 고통의 기도를 하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의 고통에 고난에 무감각하거나 초월하신 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너무나 연약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죠.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들이 잘 이렇게 교차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하지 않을 때 유다는 배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 고난의 현장에 다 흩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아니 기도한다라고 착각했지만 그 기도가 나를 믿고 내 중심적인 자만과 착각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와 함께 다녔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다녔지만 주님이 누구인지도 보지 못했죠. 여러분, 반면에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갔지만 베드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또 잘 알지 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정말 기도가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건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어찌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버림을 당해버린 거죠.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무겁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자요, 사명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말씀처럼 맡겨주신 일, 눈물의 기도로 감당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5절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거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내 원 좀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원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 놓고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원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예수의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초에 내 뜻대로 한다면 주님이 이런 고난의 시간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으셨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실 이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기도가 영적인 노동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충돌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간에서, 이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을 채우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자, 이제 무조건 들어가자라고 나귀 타고 바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셨지요. 기도하셨지요.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 의지에, 내 뜻에
당신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맡기신 뜻,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기도 후에 당당히 나아가시죠. 4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분들 새벽부터 군대 얘기해서 여성분들한테 죄송한데, 군대 그냥 모르니까 한번 갔다 오지, 군대 한번 다 경험하고 또 가라 하면 군대 또 가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다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적인 기도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기도 위에 자신에게 닥칠 고난의 길이 다 눈에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려 하는 것이죠. 기도는 내 뜻을 따르는 욕망을 내려놓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생기는 두려움을 몰아주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 주간에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깨어있으라 여러 번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의 동산에 기도할 동안에 여기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라는 주님의 권유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훌훌 잠에 빠지고 맙니다. 다 함께 같이 잠에 빠지죠. 기도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힘을 실어드리기는커녕 자신들을 위한 기도조차 실패하고 맙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패한 것이죠. 제자들 중에 최고 형님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앞서 보신 것처럼 나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만은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2번이나 거듭 큰 소리 쳤다가 지금 보니 쿨쿨 옆에 자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자는 분 안 계신가? 여러분, 무너진 거죠. 나를 믿은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 절대 기도하지 않지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로 8절 말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같이 읽을까요?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야 이놈아 너 또 자빠지지 않느냐라고 막 혼내시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본문의 이 앞뒤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혼내시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안타까워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또 잠에 빠졌구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구나. 그렇게 육신이 연약하단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여 잠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육체를 지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제 힘과 권세를 믿는다 한들 여러분, 그 힘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죠. 이사야 31장 3절의 말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는 자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 하시면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치시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사람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하는데, 사람을 섬기고 믿는 순간 여러분, 그 삶의 인생이 비뚤어지고 망가지고 파괴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육신을 자랑했습니다. 내 의지를 자랑해서 혈기등등하게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요. 하지만 졸음이 피로가 쏟아지자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그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시면 안 되죠. 내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나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늘 밤에 자지도 않고 철회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 안에서 스스로 나의 모습을 늘 성찰하라라는 것이죠. 깨어 있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우리 함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